우리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모두 3번에 걸쳐 생각해 보았는데요. 바로 지난 시간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런 모습과 더불어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또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일을 할 때 자기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자기 지혜대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일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잘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한 사건이,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상 2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것은 단순히 인구조사 같은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즉 자기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백성의 수를 셀 때 모든 백성의 수를 센 것이 아니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수, 즉 칼을 뺄 수 있는 자의 수만을 센 것이, 사실 지금까지 다윗이 여러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자기 힘 때문도 아니었고 나라의 힘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나라가 강해지자 교만해져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힘이 얼마나 되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 그런데 이와 아주 비슷한 또 한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수를 센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수를 세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 7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이 일은 느헤미야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할 때 그 동기와 이유에 따라 그 결과도 천지 차이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즉 자기 지혜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일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역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역대상 2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역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었더라. 다윗이 자기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 욕심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온역을 내리셔서 자기 백성의 수 가운데 7만 명이 죽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자기 지혜대로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사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즉 하나님의 지혜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사건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예루살렘의 번성에 크게 유익이 되고 큰 축복이 되었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여 무슨 일을 하는 일은 결국은 멸망이. 우리 이 사실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여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람의 지혜,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은 결국 자기 혼자 하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하든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있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2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즉 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만 지혜로운 줄 아느냐? 나도 지혜롭다. 너희들이 지혜로운 척하면 너희 지혜를 의지하고 그 지혜를 자랑하면 나도 내 지혜를 너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서 너희들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뜻이. 사람이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혹은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도 지혜로운 즉 너만 지혜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나도 지혜가 있다. 내 지혜가 네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는 상대가 되지 않죠. 역시 우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역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내 생각과 방법대로 즉 내 지혜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즉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여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시기를 바라요. 그저 내 영광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세요. 그렇게 할 때 어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라고요? 다 함께 멸망하리라.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그 생각대로 살아들임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복된 하루의 삶뿐만 아니라 복된 우리 인생 전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